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그 인격을 줬는데 우리 그 인격은 바로 하나님 인격입니다. 하나님 인격은 온유와 겸손해요. 하나님이라고 막 교만하시고 막 혈기 부리시고 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성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창조됐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이제 마귀 안에 들어가고 마귀의 그 본성은 교만과 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온유와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만하고 혈기, 오늘 얘기하는 혈기 중에서 그 아주 그 폭발적인 것이 우라통이거든요. 우라통.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지옥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신비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 바로 인격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은 못된 짓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품고 다윗을 쓰시고 그 다윗 후손에 예수님까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마음이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합한 자다. 그 인격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 인격은 뭐냐?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아주 끝까지 교만은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느낄 수 있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있는데, 그게 화입니다. 화, 혈기. 뭐 교만은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지낼 수 있는데, 이 혈기는 사람을 죽이니까요.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그래서 이 혈기를 제일 아주 나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혈기 있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성령을 이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은사색이죠.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 이제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언어지, 언어.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하는 언어. 그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은 내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대화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게 바로 이제 언어인데, 이제 언어를 이제 자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속 있는 것까지 다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 세계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참 우리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애착을 자꾸 안 갖고 그냥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마귀,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육신은 방어를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방언 소리만 들으면 치가 떨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벌벌 떤다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우리 사람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육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 이것이 돼야만이 내 몸속까지 영이 흐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몸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그냥 아주 경기를 해요. 우리가 참 좋잖아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방언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방언이 안 들리죠. 왜 안 들리냐? 내가 지금 영이 있는데도 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이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은사로 통변 은사를 주죠. 그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통변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방언은 사람의 영이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직접.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인격적으로 이제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 어찌할꼬? 거기 해답이 딱 나와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라. 그럼 되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가서 이제 그 통변 은사가 없어도 오래도록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결국 내 마음이 영의 마음이고 영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언하는 거 그냥 마음으로 감지하면 되죠? 이해가 갑니까? 그럼 돼요. 목사님도 7시간씩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막 기도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쭉 하고 싶은 대로, 맘먹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기도, 마음은 이제 생각에서 이제 와서 이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음의 기도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마음의 기도가 방언을 하면은 그 영의 언어, 방언이 내 마음의 기도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육성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상달이 안 돼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은, 방언은 누가 계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한테 성령을 통해서 상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마음도. 그래서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그냥 육성으로 성령 없이 하면은 올라갈 수가 없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찢어진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절대로 상달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다가 뭐 급할 적에는 뭐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성령은 권능 세계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증인 세계로 들어가고, 하여간 성령은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은 그때부터 방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방언인데, 그게 방언이 순서가 제일 뒤에 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엄마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 바로 울어요. 짐승도 웁니다. 끽끽거리고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느냐?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런 걸 보고 저 새끼가 살아있구나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자식을 낳을 적에 어린아이들 닭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재지대로 울어야 되죠. 울음소리 보고 남자구나, 여자구나. 여자는 아주 재지게 울지요. 남자는 그냥 그런가 우렁차게 울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는 건데, 그게 대화예요. 언어예요. 언어 시초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낳는데 울지 않는다, 그럼 벙어리죠. 그럼 그 뒤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울어요. 우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몰라요, 왜 우는지. 그러나 한 달, 2달 지나가면은 이제 어디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엄마가 다 알죠. 아빠야 뭐 곁에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바로 울게 돼요, 영이.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제 쭉 하는데, 어떤 방언이 나와도 괜찮아요. 소리만 나면 돼요. 소리만 나면.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나는데 영으로 소리가 나야 된다.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는 그러한 모든 소리는, 그게 이제 방언인데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뒤통수만 봐도 알지요. 그런데 멀리서 소리만 들어도 알지요. 누가 왔네. 목사님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누구는 왔구나. 뭐 듣고요. 음성 듣고요. 정확하게. 목소리는 각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으로 따지면은 인격이 지배하는 거고요. 말을 우리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제일 아주 중요한 은사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선물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은사라고 그러는데, 은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거지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신 거 나타난 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절대 머물면 안 된다. 그 은사를 준 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천문사, 꽃이라고 그러죠. 꽃과 같은,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실제 막 처음 은사 받고 막 기도할 적에 냄새가 그냥 성경책만 봐도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세상 모든 냄새가 다 향기가 나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은사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선물이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아버지가 이제 자식한테 올 적에, 엄마나 아버지가 자식한테 올 적에 가져오는 게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도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5,000원만에 가면 뭐 하나 이게 들고 가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조김과 한 2마리 들고 옛 따님들 먹으라 그러고, 그게 이제 최고 선물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선물일수록 거기에 빠져버린 자식들이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고 그 선물에만 집중하죠. 그래가지고 선물이 좋으니 나쁘니 뭐서 비판하고, 그러면 부모는 저 뒷전에 가 있죠. 그럼 부모가 좋다고 하겠어요? 부모가 선물을 준 것은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더 가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주는 거지, 그게 선물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우리 하나님 세계는 은사 주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슨 아들? 양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데, 거기서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제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2의 이제 생명과 진리가 실제적인 세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죠. 거듭나게 만들죠. 그래서 은사는 그냥 태어나는 자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세계에서 이제 실제 이제 들어가서 아들로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들이 반드시 성장해야죠. 어린애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성장해서 완성되는 게 이제 양자 아들이죠. 아들.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목표도 성령 주시고 가지가지 은사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고 복도 내려주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또 아들만 되면은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하나님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체험시키는 거고, 아들로서 받는 모든 것들은 그 아들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아들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갖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거 다 다스리라고 준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사 차원에서 이제 아들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성장이 되는데, 우리 육체를 갖다 예수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르셔서, 누가 두르셨어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두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목표는 똑같은 거죠. 몸과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 이러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온유와 겸손이에요. 성장한다.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어린 아이는 아빠 그러죠. 다 커가지고 아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애기 부려라고 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아들 목사님, 아버님 그래요. 그러나 좀 할 때 아빠 하고 다녔죠. 그렇게 이제 대화 언어 자체가 바꿔지고, 언어 자체는 바로 성장했다는 증거고, 그 증거는 말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할 정도로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데 내 이 사람 속에서 막 움직여져요. 움직여지는데 벌써 생각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말을 하면서 어디가 움직이냐면 몸 자체가 다 움직여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DNA까지 막 움직여지고, 그래서 여기 우라통이 올라와서 그걸 다스리는데 딱 1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들, 한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우라통이 터지는 그때에 폭발하지 말고 참는데 15분만 딱 참으면 이 혈기의 호르몬이 죽는데요. 없어진대요. 그 호르몬이 어디에 있느냐? 몸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우라통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 병을 조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조현병. 어저께도 어디 가서 저기 뭐 충청남도인가 어디가 묻지마 살인 또 했다고 그러는데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 죽였대요. 아니, 멀쩡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병 중에 병인데, 그게 우라통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라가 확 튀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우라통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그 병이 조현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지금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조현병은 자기의 이 성품을, 그러니까 그 혈기 내고 화가 치미는 것을 절제를 못하는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문제는 우라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라통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만산에 의해서 막 죽고 이렇게 하면은 꼭 귀신이 나가는 게, 그게 혈기 귀신이에요. 몸을 막 변화시켜서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 귀신은 무슨 집에서 사느냐? 우라통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쉽게 나타나는 교만 말고 혈기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곳에는 교만과 혈기가 귀신이 지배해요. 그게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가인이 제일 먼저 우라통 터뜨려가지고 살인하잖아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 아버지한테 저주가 내려간 가시와 엄격교의 더러운 몸이 거기서 저주하면서 딱 떨어져 나오면서 에덴에 쫓겨 나오면서 마귀 것이 되고, 마귀는 바로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귀신을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가시와 엄격교. 그게 이제 선악과
선악과 정도면은 그냥 형상이죠. 예. 근데 그 속에 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먹었어요. 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뱀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뱀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뱀은 뭐예요? 마귀, 사탄, 미혹의 영, 귀신, 예, 그 모든 것이 다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영역 속에 딱 그 마귀의 세계가, 하나님이 마귀의 모든 세계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게 선악과지요. 그 선악과 중에 제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가인의 혈기인데, 분하니까 왜 얼굴이 붉어져? 마음이 분해서 분통이 터지는데 얼굴이 부락바락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분함이 어찌며 네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얼굴. 그 얼굴은 우리 몸 전체의 대표적인 거울입니다.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얼굴이요, 참 묘한 게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얼굴 관상 딱 보고 출세할 사람이다, 출세하지 못할 사람이다, 천하게 살 사람이다, 아주 부자로 살 사람이다 하는 게 얼굴에 딱 나타난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나는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마귀의 역사도 얼굴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세계도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굴이 해가 빛이 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얼굴이 해가 뜨는 못할 망정 보기 좋죠. 예. 우리가 아무리 마사지하고 처바르고 마무리해도 진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 얼굴이 변해요. 뭐 안 발라도 얼굴이 그냥 보들보들하고 환하고 얼굴이 참 좋아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할 적. 그것이 맞는 거예요. 가인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벨을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게 마귀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분까지 마음의 분을 체크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얼굴이죠. 화난 사람 얼굴 어때요? 방글방글 웃어요? 웃으면서 화를 내요? 웃으면 화가 멈춥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마음하고 이게 하나인 거예요. 바로 그냥 나타나죠. 제일 먼저. 그래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머리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몸은 아담이 처음 선악과 먹을 적에 노아가 입으로 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부한테 가죽옷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만든 가죽옷이죠. 예. 그 옷을 만들고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얼굴이에요. 얼굴. 예. 얼굴만 봐도 다 알죠. 저 성질 나고 있는데 좋고 웃고 있네.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도 알고 만물도 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 인격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역사도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거울 보면서 아 이쁘다 못생겼다 네가 하지 말고 얼굴 보면서 몇 번이고 웃어. 웃는 모습을 자꾸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 얼굴을 만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화도 얼굴로 비춰지는데 얼굴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화도 변화되죠. 통제가 되죠. 우라통이 막 터져요. 근데 거울을 보고 막 웃어요. 웃으면 그 우라통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거 터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딱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죄가 막 두드려. 가인 어디를 두드립니까?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꼭 지켜라. 그러면서 죄가 네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 못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터져가지고 영원히 씻지 못할 살인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뒤로 완전히 이제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저주를 받고 가시왕국에서 하나의 형상 같은 저기지만은 그 가시왕국 속에 귀신의 역사, 인간의 죄악의 세계가 가인부터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 그 저주의 현실화, 저주의 결과가 바로 이 혈기입니다. 분, 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으면은 병들고, 그게 있으면은 환경도 뒤집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평안을 하고 화평을 이루고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면은 분하고 또 우라통이 터지고 살인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들로 완성되었다 하는 표징이 뭐냐면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 맺으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냥 탁 하면 조금만 비유 틀리면 그냥 화가 팍 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빨리 사랑해야죠. 사랑이 먼저 가야 돼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세계가 먼저 가야지 마귀 세계가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오묘하고 찬양 잘하고 뭐 그냥 말로 그냥 우리 주님 가시주님 해도 딱 쇼크 받을 적에 얼마만큼 화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화평을 이루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원수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게 하나님 세계예요. 거기에는 화가 없어요. 혈기가 없어요. 교만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래 참음과
그러면 좀 더 들어가면 자비양선, 또 온유와 충성, 절제까지 딱 돼요.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죠. 성령의 열매가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몸하고 그 안에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 인격이 바로 우리 몸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도 보존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 영으로 방언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 충만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쳐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고 쳐들어가서 육신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잖아요. 성령 열매 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대격돌을 한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과 화평이에요. 근데 육신의 소욕은 욕심, 살인, 거짓, 그러면서 막 그냥 그게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게 바로 혈기고 화해예요. 그게 모아지는 것이 화해의 극단적인 것이 우라통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한글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통이 화가 극대화될 적에 그걸 보고 우라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라통, 아이고 우라통 터지, 우라통 그러잖아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죄를 짓는데 화를 다스리는데 자기 전까지 화를 다스려라. 분을 그냥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가면 안 되고 분을 화를 언제까지? 잠자기 전까지. 그게 안 되고 그냥 자버리면은 마귀가 등탄나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 마귀가 등탄. 그냥 열달 지나가지고 자요. 그럼 틀림없이 꿈 꾸는데 악몽이 꿔져요. 막 싸우는 꿈 꾸고 막 별짓 다 해요. 쫓기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육체는 자지만 영은 자지 않아요. 영은 우리의 인격을 끌고 다니면서 세 가지의 계시로다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일상생활할 적에 충격받을 적에 꿈속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는 꿈은 딱 이게 하나님 건가 마귀 건가 딱 받을 적에 꿈을 꿀 적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건 축복 앞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남 꿈 꿨다. 야야야야, 내가 꿈을 꾸니까 너가 그냥 하나님한테 박살나더라. 그 박살나는 게 나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꾼 걸 갖다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나한테 상대방을 꿈을 줬어요. 뭐 주혜정한테 하는 건 주혜정을 가리켜야 되니까. 하지만은 성도들 간에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대신 회개를 하고. 이게 정석입니다. 아이, 꿈 꿨다고 했더니, 야, 했다. 누가 너한테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 보면은 이간질하게 되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서로 피차가 죽는 거고, 피차가
그래 고마워 하지만은 아이 더러운 것들 저렇게 그냥 나를 아주 그냥 아주 깔아뭉겨 그러면서 이제 아주 못되게 돼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다 보면 그 혈기가 꼭 있다가 딱 걸리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시할 걸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시해서 알려줘라 그런 건 없어요. 같은 레벨에서는 뭐 주의 종이 성도들 저갈 적에 성도를 회개시킬 적에 내려주는 것은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것도 직접 하면 안 돼요.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주의 종한테는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중에 어제 나만 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런데 그 설교가 나만 가지고 한다는 게 벌써 계시가 나와서 그대로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아멘. 어떤 그래도 아멘 하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러나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얽혀져요. 그게 되면은. 그래서 저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고 하는 거와 18장에 들어가서 땅에서 매고 팔고 하는 풀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 간에 하는 거고 16장은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푸는 권세, 묶는 권세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18장에는 서로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A라는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 B라는 사람한테 계시를 내려준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주느냐. 저 사람의 약점 내 약점이구나.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모양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A라는 사람 나 말고 B라는 사람한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도들은 친구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잘못하면 엮이기 때문에. 엮이죠.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도 3번을 하면 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쁜 얘기를 계시도 거의 뭐 90%가 나쁜 계시죠. 그걸 얘기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강대상에서 탁 하는데 어제 그 계시 받은 거하고 똑같네 그냥. 그럼 오늘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 혈기 덩어리는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근본에 이것만 해결 뽑아버리면은 죄 질 거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모세 있죠.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뱀 자체예요. 예. 그 지팡이가 뭐냐? 모세의 몸이에요. 몸. 구약시대니까 전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요술 지팡이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모세를 회개시키고 모세야 네가 늘 뱀꼬리를 잡아라. 그 뱀꼬리 놓친 적 있죠. 마지막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뱀꼬리 놓치니까 그 지팡이보다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다시 잡으니까 요술방망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 갈라져 버리고, 바위 치니까 물이 펑펑 나버리고, 그거 가지고 하늘 대고서는 그냥, 소리 지르니까 만나가 막 쏟아지고, 그거 가지고 씩 하면 돌리니까, 돌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고, 예. 구약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신약에는 예수 안에 모세 지팡이가 들어간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났지만은 그게 바로 뱀은 뱀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뱀의 십자가 달린 걸로 그렇게 얘기를 저기 하죠. 의술에서 고치는 게. 뱀은 뱀이에요. 그러나 저 모세가 연병이 막 돌 적에 하나님이 뱀을 모양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다루매라. 그거 보는 사람은 다 거기서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그 놋뱀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 전부가 다 뱀이에요. 그게 놋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보면 그냥 즉시 뱀이 돼버려. 땅에 타면은.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이냐, 혈기와 교만과 혈기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거냐, 뱀에 속한 거냐, 마귀에 속한 거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라통이라고 하는 저기는 사람이 왜 통제를 못하냐면은 다 통제 못하죠. 통제 못해요. 왜? 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몸을 통제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모이고 생각도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같은 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라통을 만들거든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누가 통제할 거예요? 아니 머리도 통제 안 되죠. 마음도 통제 안 되죠. 몸도 통제 안 되죠. 그 우라통 누가 통제해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라통을 또 우리 인간의 혈기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몸속까지 전부 말씀으로 집회해가지고 예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혈기가 나오는데 몸이 변해서 놋뱀에서 소리 나는 건 의야. 회개시키기 위한 진노. 하나님 진노라고 그러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면은 욕을 해도 그 욕을 욕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늘 화덩어리가 있고 머리에서 그냥 판단, 비판, 정죄 속에서 막 들어가면은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가시 하나씩 탁탁 뽑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가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말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받을까? 그 상처받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댈 적에 뱀이 돼서 독사가 돼가지고 물어요. 거기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하니까 하나님이 피하지 말고 뱀꼬리 잡아라. 뱀꼬리가 뭐예요? 혈기죠. 혈기 잡으면 몸통도 대갈통도 다 꼼짝 못해요. 그 신기해요. 땅꾼들은요, 뱀 잡는 땅꾼들은 다 이렇게 사살 가가지고
뱀 머리를 이렇게 뒤통수를 딱 잡거든요. 빨리 아주 숙련된 사람이고, 보통 저 가면은 뱀꼬리를 잡으면 빨리 뱀꼬리만 잡아서 탁 해서 한 서너 번 이렇게 딱 돌리면은 지팡이가 돼요. 물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바퀴만 돌아도 뼈가 딱 고정이 돼가지고 입으로 아무리 물으라 그래도 못 물어. 저 신기해요. 하나님이 뱀꼬리 딱 잡으니까 몸통은 그냥 일직선 기둥이 돼버리고 이 대갈통은 아무리 휘저어도 못 무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그 지팡이가 능력 지팡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뱀꼬리가 뭐라고? 우리 인간의 화예요. 화. 화내지 말라는,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혈기만 안 낼 수 있다면 남한테 상처 안 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화평을 이루는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화평을 준다. 이 화평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 그 화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화평이냐? 몸에서 더 나오는 화평. 샘물같이 팍팍 쏟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참 몸도 신비하지만 마음도 신비하고요. 또 생각도 신비하고요. 영도 신비하고요. 다 신비해요. 우리 사람 자체 전체가. 근데 그것을 완전히 그 비밀을 확 까트해서 사람에게 오는 유해 요소.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 거 뭐예요?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 속에 병이 있는 거 고치고 하는데 병원 의사들이 병 못 고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만 하고, 근본적인 것은 본인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 의사들도 물어봐요. 병 고치는 거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째서 뭐 꼬매서 저거 하는 거 하는데 빨리 아물고 빨리 정상화되고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렸을 적에도 목사님이 그때 장지부스인가요? 그런 유행병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 즉각 오는 거야. 근데 그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잤어요. 같이. 그랬더니 막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집에 몰래 가가지고 그냥 입을 푹 띄워쓰고 난 아니다. 얘가 장문 아니다. 막 계속 하루 종일 했더니 괜찮아. 그래요. 어머니들이 그냥 난리가 났죠. 같이 장문을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그때도 그는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병마가 달아나더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먼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건강한 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만 되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순종하는 걸 자기들도 고통스럽다는 거죠. 탐한 사람만 지나가 보세요. 그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피조물 다 고통받는 거죠. 파만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파만산이 없어져 버리죠. 파만산이 친구가 돼 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중간에서 고통받는 피조물, 나를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루하루 굴러가는 속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진짜 하나님 양자 아들이 된다면 영원토록 늘 하는 저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는데, 바로 영생복락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십상사전 안에 들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고 더럽게 살고 하다 지옥 가는데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왕이 구원받아가는 거, 백성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녀가 낫고 성령 받고 가지가지 은사 속에서 막 그냥 하면서 내 육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깨부시면서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몸을 만들면 하나님 양자 아들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우리 운명과 팔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 우리 믿음으로 그냥 팍팍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갈 적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으면 참 완간스러워. 아유, 우리 아들 왔다고 그냥 해서 베드로 위치에 늘란제, 요한 위치에 늘라는제, 바로 위치에 탁 앉아가지고 14만 4천 12,000명 뒤에 탁 꼬리라도 좋으니 꼬리라도 좋죠. 제일 똑같으니까 똑같은 그 14만 4천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우리 기성교단에서는 14만 4천 하면 이단이요. 그러는데 그 몰라서 그래. 참 신기하게 아무리 신령하고 이단들이요. 14만 4천을 어디까지 얘기냐면 계시록 7장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장에 아들이거든요. 그건 양자 아들. 거기 못 가니까 그걸 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니까 닿지 않은 거죠. 맞죠? 우리는 양자 아들이 돼야죠.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이마에 예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다 새기고 이 장에는 백성 아니에요. 지파 할렐루야. 7장에는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성경에도 아들 하는 일 뭐요? 영원토록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는 새 노래. 할렐루야. 힘들어? 신나지요. 신나. 맨날 신난 거예요. 맨날 신난 게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14만 4천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저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관, 법관. 요새 뭐 법관들 참 많이 공격도 받고, 야, 법관이 대단하다, 판사가 이런 걸 느끼는데 판사 위치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 양자 아들 보좌에 앉아서 판사. 나머지 전부 해서 너는 어디 배치하는 거, 어디 공로적에서 저 생명록과 행위록 다 봐가지고 심판하는 게 12 보좌에 있는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야. 합시다. 정말로 이 목사 평생에 목사와 함께 한두 명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갑시다. 다. 몇 명 안 되지만 엄청난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햇불 중앙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그 길을 반드시 걸어서 이왕의 세상에 태어난 거 영생복락 영원히 할렐루야. 예, 그 세계로 들어가고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주 하나님 아버지, 저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고 고민하는 화덩어리, 우라통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원수도 사랑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